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사실은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또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일 텐데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후편 2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과 그의 사도들은 예수님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 혹은 호칭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을 보면 1장 1절과 2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분 누굴까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을 가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한자어로 바꾸면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시다. 14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지라.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또 18절을 보니까 본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사도들은 매우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주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1장에 만물을 유지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유지하신다. 근데 사도들에게 이런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분명 이거는 사도들끼리 서로 그분을 본체로 하자. 이렇게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회의하듯이 그분을 어머니라 부르자. 이렇게 배운 것 같진 않아요. 바울 본인도 갈라 1장 11절에서 나의 계시는 내가 사람들한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운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이 지식이 사도들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영원한 생명에다가 말씀이시고 창조주시고 아버지와 같이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말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제자들이 서로 다 놀라서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 아니 참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이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파도가 쳐도 난리, 잠잠케 해도 난리, 뭐 어떡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의 소개가 굉장히 재밌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뭐예요? 좋은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무리끼리 서로 수군거려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10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에 있으리라. 제가 조금 추가했어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이 또 촉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믿느냐 하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발언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아래 양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또 나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가 이 세상에. 태초에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사람들도 계속 분쟁이었어요. 도대체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요 보면은 내가 창조주야 이렇게 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혼란이 드러나요. 방금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왜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까? 분명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우리가 배를 탈 때쯤에 건너갈 때쯤에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바다가 매우 무서워질 것을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뱃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뱃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파도를 겪었을 때 이 파도는 도무지 자신들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파도가 아니다라고 판단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무서워하게 되었죠, 그들이. 3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노련한 뱃사람 베드로가 보기에 이 파도와 바람은 우리를 반드시 전복시켜서 죽일 것이다 라는 거의 반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매우 무서워했다. 황당한 것도 아니고요. 당황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심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심히 무서워했다. 예수께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다시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잠이 오겠습니까? 심히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병 고침은 말이죠. 사람에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에이, 설마 그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겠어? 잠깐은 보이기도 했겠지. 에이, 설마 진짜 중풍병자였겠어? 그냥 타이밍이 좋았던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병고침엔 있는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였다. 이들이 심히 무서워서 죽을 정도로 야, 이거는 보통 바다가 아니다. 이거는 우린 끝났구나. 우리 정말 재수없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배를 탔을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호들갑을 떨고 있었는데 그 바다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잠잠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럽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거는 도무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축기 현상도 아니고 어떻게 이건 자연 만물이 그에게 순종하냐? 심히 두려워하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했던 것이 이 내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연 만물까지 그분에게 순종하냐? 도대체 그는 누구냐? 이 그는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이들을 두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던 이분은 누구냐? 이게 이들의 토의였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토의할 내용을 미리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모든 것 다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분명 어떤 특정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갖고 있죠. 넌 잘 될 거야. 넌 합격할 거야. 넌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믿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졌어야만 될 어떤 특정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살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재밌는 모습을 더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부활을 하셨는데 24장 36절 이하를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제자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이거는 바다에서 겪었던 일과 같은 반응이죠. 분명 저분은 죽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을 보고 있는 건가? 우리 전부가 다.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나만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 이쪽 옆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서로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꿈이냐 생시냐 꿈은 아니구나. 왜냐면 서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또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만져봤겠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 생명체로 하실 때 십자가에 못자국을 남겼냐? 제자들이 안 믿고 도망갈까 봐 남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세히 보고 만졌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달려 죽으신 그분이 맞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그래서 무리의 반응은요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기쁨으로. 근데 너무 기쁜데 또 뭐가 있냐면은 아직도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믿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분이 돌아가셨다. 절망이죠. 나타나셨다. 두려움입니다. 그분이 맞다라고 만져봐라. 그래서 그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냐면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의심이 남아있어서 이럴 때 가장 좋은 처치는 같이 밥 먹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체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소화시키는 거 맞아? 이러면서. 혹시 생선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영일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정될 때까지요, 식사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성격이 재밌으세요. 예수님이요 되게 쿨해요. 맞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만져보라고. 나 맞다고. 베드로 내가 너 뭐라고 처음에 불렀니? 사람 낳는 뭐가 된다고 했어. 맞지? 내가 걔라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느냐. 되게 묵직하죠.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었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주러 갈 때 이 도마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11장 16절에 도마가 이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는데 또 글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제 우리 선생님 정말 못 말리고 골 때리는 건 뭐 다 알잖아. 모르겠다. 그냥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포자기와 체념이 섞인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설득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고, 또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이들은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친구를 예수의 눈 앞까지 내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뭔가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 이는 뭔가 해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만약에 여기서 작은 자라 안 하시고 큰 자라 하셨으면 좀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넌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작은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아셨겠죠. 네 죄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병을 고쳐주고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먼저 병을 고쳐주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아무런 논란이 없을 텐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서기관들이 이 말에 걸린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게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누가 죄사함을 주겠다라고 말한 자가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잠깐 이거를 책갈피려고요 가야겠어요. 이사야로. 이사야 43장 11절에는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속죄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기관들은 분명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자는 건방지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느냐. 이 말씀이 떠오른 것을 예수께서는 분명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연거푸 나오죠.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서기관들은 지금 이분이 하신 일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불편했을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불편함은 나중에는 무리를 향한 비방이 되죠. 저들은 율법을 모름으로 저주를 받은 거다. 예수는 분명 신성모독자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적을 본 무리들이 갖게 된 믿음은 자연스럽게도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였어요. 이 무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만큼은 그러질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바라면서도 그 메시아가 오자 믿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말씀과 선입견 때문에. 성경에 예수께서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곳곳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인데 이것은 주일학교 찬송에도 있을 정도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이거는 뭐 애들도 알아요. 왜냐면 찬송가로 부르니까, 어린이 찬송가로.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은요,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물은 물이고요, 포도주는 포도주이죠. 물은 포도주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긴 하지만 물은 물이고 커피는 커피죠. 물과 커피는 분명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예수께서 종들에게 명하사 어떠한 손을 물에 손을 대었다. 그럼 뭐를 탔겠구나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예수님이 그 물을 건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종들은 지금 장난치는 거야? 라는 한마디로 뺨 맞을 거를 좀 각오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것을 하니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는 나중에 안 좋은 거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분명 저거는 그냥 맹물이야. 그거를 종도 알고요,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물론 연회장은 모르지만 말이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거는 상식을 넘어가는 일이다. 이건 현대과학도 넘어가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유명한 실로암의 맹인 있잖아요. 9장 1절부터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 죄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죄도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운명은 예수를 만날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실로암 못에 보냈고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가 눈을 뜨니까 거린인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또 재밌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랑 비슷하다, 못 믿겠다 이거죠. 왜 눈이 떠졌을 리가 없지.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이래요.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에게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니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이 눈 떠졌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맞냐? 그랬더니 20절에 부모가 대답하여되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인 것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 눈을 누가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다 큰 사람이니 그가 말하리이다. 부모들은 그를 무서워했죠. 부모들은요,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막 눈 뜬 것을 막 부정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인지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면서요.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인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눈이 뜨게 되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니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니 참 이상하다 이거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인지부조가 터졌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에게 숨어있던 신성이 사실 누구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이 병든 자들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참 넌센스입니다. 일반인들은 의욕 가운데 있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인지부조화 안에 있어가지고 부정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확신 가운데 서려고 하냐면 바로 이 병자들이 확신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병자가 이 증언하는 말씀 가운데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 근데 이런 것을 하게 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는 그 사람에게 유전적 질병이 있는 거예요. 유전적 질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고친 거냐면 그 사람의 유전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유전자가 발현한 증세를 단번에 제자리로 잡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물에다 뭔가를 탄 것이 아니라 물이 갖고 있는 분자식을 바꿔버린 거죠. 건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11장에 아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얘기했던 사건에서 41절부터 보니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심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선 생략됐지만 분명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느끼게 됐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인의 광인, 이도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되죠. 이도 군단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보러 왔죠,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히 안 고쳐져가지고 앉아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무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쟤는 귀신 들려있어야지 안 무섭지 귀신 나가면 무서운 거죠. 불가능한 거. 우리 중 아무도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없었거든요. 쇠사슬도 끊어버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온전케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무리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께서 제발 그 집안에서 떠나가라. 무리들의 요구는 그거였어요. 당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당신은 귀신 덩어리인지 바알세불인지 바알인지 아세란지 우리 모르겠으니까 제발 나가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섭다. 근데 그 무리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거라사인의 광인은 내가 당신을 쫓게 해주세요 라고 애걸했어요. 왜냐면 내 목숨은 당신 것이니까. 나를 구해준 내 목숨은 당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서 네가 살던 동네 가서 알려라. 그랬더니 자기가 살던 동네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고쳤는지를 다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 장소가 데가볼리라고 나왔죠. 데가. 근데 데가는 디케이드고요. 볼리는 폴리스예요. 디케이드는 10이잖아요. 10개의 도시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를 동네방네 알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10개의 구를 돌아다닌 거겠죠. 이 예수님의 신성이 이렇듯 병자에게서 살짝 드러나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의 신성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2장 24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정체는 사망이 붙잡아두고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사망이 붙잡아두고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윗을 되게 높이 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가져오는데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기를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그는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예수의 신성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거의 베드로는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그 사건,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사건을 예수께서 성취하셨으니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제가 곁길로 잠깐만 새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요. 25절과 26절이 저한테 좀 어려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죠. 생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묵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니 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는 그 재판장에 왜 의로운 거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죄인들의 죄를 묵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라고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이 앞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문장이 생략된 거죠.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4장 25절을 보면요, 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지만 누가 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준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순종하신 거고요. 내줌이 되었지만 또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의롭다고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려고 뭘 하셨냐면 부활하셨어요. 뭐냐? 내가 너네들 죄를 위해서 죽을게 이러고서 확 죽어버리고는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뻘짓이죠, 이거. 그쵸? 내가 너네들 죄를 위해서 죽을게, 대속죄를 내가 해볼래 이러면서 나 좀 죽여줘, 그러면은 뻘짓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목매달아도 되겠죠. 내가 너네들 죄를 대신할게. 근데 그 나무에 달리니 목매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제자들이. 십자가일 줄이야. 그 예수의 죽음이 본인의 그냥 개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셨고, 그 증명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는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누구이기에 대한 단서를 지금 우리가 하나씩 보아왔거든요. 그는 누구냐?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다. 그는 누구냐? 유전자를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난 현상을 다시 제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 그는 죽음을 돌이키실 수가 있고, 그는 자기 목숨도 부활시키실 수 있는, 맹인의 눈도 고치시고 자연 만물조차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유전자를 고치고 병을 고치고 물질을 바꾸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려내고 바람과 바다와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천재지변을 통제 못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는 그 얘기하잖아요.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못 해준다는. 근데 천재지변도 예수님은 자기 손 안에서 통제를 하고 계신다. 그럼 이분은 누굴까? 만물을 있게 한 근원이신 존재, 만물을 만든 존재, 만물을 만든 존재가 바로 이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말일까 저게.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표적들을 보고 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이제 기억났겠죠. 디두머란 도마가 그때 당신은 주님이군요. 사실은 창조주였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생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하고 나서도 무서워했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바다 잠잠케 한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마테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다 기억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건을 지금 선별적으로 뽑아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말만 따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자면 세상에도 둘 데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의 파편들이에요. 복음서라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 누구나가 봐서 누구나가 인정되는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사건들의 특징을, 속성을 꼬집어내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주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았고 믿어지지가 못했죠. 믿지 아니하려 하였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랬을 뿐이지 냉정하게 사건만 가지고 와서 딱 보면은 이분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모세냐? 아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구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알파 오메가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소개죠. 이런 지식이 어떻게 요한에게 들어갔냐 이거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정체가 이거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무서워했죠. 그리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한 예수님도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아까 말했듯 만물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죠.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너희들은 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였어요. 내가 누군데 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일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고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갖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알고 믿으라.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너무 약한 단어죠.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무슨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뭘 인정합니까? 내가 아직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이분이 이미 만물의 창조의 근본인데 뭘 인정합니까? 그죠? 파도도 바람도 그분을 해롭게 할 수 없는데 뭘 내가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분이 바뀝니까? 아니죠.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신데도 아직도 바다도 무섭고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창조의 근본이신 원래의 그분의 위치를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병 문제, 물질, 제가 말한 물질이라는 건 진짜 물질 말하는 거예요. 분자식에 대한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내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내 결혼에 대한 문제, 내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문제, 혹은 학업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가지게 될 수준에 올라가면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죠. 왜냐하면 모든 분자들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 계신 분이, 모든 죽음을 통제하시는 분이, 심지어 자연현상과 천재지변까지도 통제하시는 분께서, 우주를 조성케 하시는 조성자이신 분께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매우 심플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좀 디테일하지만요. 예수께서 바다와 파도와 바람에게 명하실 때 사실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이 파도와 바람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왜냐면 본인이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파도가 일어나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뭐를 멈추셔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공기만 잠잠해져라 이러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오퍼레이트 하고 있는 이 세상은 무지무지하게 크죠. 사실은 우주를 운영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그 분자들을 유지시키고 심지어 블랙홀도 유지시키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절대자는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주관하고, 정말 어떤 과학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이렇게 우주가 크냐? 왜 이렇게 우주가 크냐? 왜 이렇게 우주가 크냐? 왜 이렇게 우주가 크냐? 이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광활하신 능력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100%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일이 편했을까?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파도가 쳐도 시끄럽고 잠잠케도 시끄럽고 죽는다고 또 시끄럽고 살려주면 살려준다고 또 시끄럽고, 그죠?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난리치고 뜨게 해주면 뜨게 해준다고 못살게 굴고, 자기를요 중풍병자인 상태로 냅두면 냅둔다고 또 문제가 있고, 고쳐주면 고쳐준다고 또 난리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참 난감한 거예요. 자기의 인식이 제대로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길에는 파도와 바람, 거센 바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는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같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파도요? 거센 바람이요? 누가 잠에서 깨시면 끝입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시면 끝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나다 라는 그 존재의 근본이란 인식을 여러분들에서 받기를 원하세요. 두려울 거 없겠죠? 걱정할 거 없겠죠? 풀무불 속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있었죠. 사자굴 속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있었죠. 홍해바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복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주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며 또 그동안 그만큼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것에 죄송함을 표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함께하며 두려움이 없는 확신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